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거룩하게, 항상 의롭게만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넘어지고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주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와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국 성경에 보면 행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율법주의, 어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working with him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그 동행이야말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ing 항상 진행형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지을 사람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의 세마포가 오염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오물들이 우리 세마포에 튀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주님 안에서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구나. 여러분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투어라고 하는 그 사이클 대회에서 그가 사이클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만큼 그렇게 승리를 장식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가 받은 모든 상패와 상금과 그 밖에 그가 얻었던 모든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왠지 아세요? 약물 중독으로 그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disqualify, 한마디로 말해서 실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실격될 수 있는 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도대체 어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실격 판정을 가져오는가?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격될 수 있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한 그 이방의 사도, 여러분 성경의 과반수를 썼어요. 27권 중에 13권을 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전하기도 했던 그가 복음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갑자기 의기소침해져 버려요.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는 목사도 복음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선지자 노릇도 해요.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지금 2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선교사역도 하고 성경도 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참여가 뭡니까? 영생 구원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얼마든지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파테이킹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갑자기 예를 하나 듭니다. 마라톤의 예입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뛴다는 거예요. 그러나 꼬링되고 상급을 얻는 자는 한 사람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보면 절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셀프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절제를 얘기합니다. 셀프 컨트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하늘나라의 저 소망, 하나님의 저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바울이 절제해야 합니까? 그는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왜 절제가 필요하냐고요. 성경에 과반수를 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 바울이 왜 셀프 컨트롤을 해야 하냐고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썩지 아니할 저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앞만 바라보고 그리고 전진해 나가며 그렇게 절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절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늘나라의 저 생명, 저 영광을 얻기 위한 그의 다름질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초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성경에 보면요, 버림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disqualify, 한마디로 말해서 탈락이 될까봐, 실격 판정을 받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초복종시킨대요. 왜 그가 자기 몸을 초복종시킬까요? 육신대로 살면 멸망이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죄악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가 자기 몸을 초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썼어요. 그가 얼마큼 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렇게 전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버림을 받을 수 있대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이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나는 무엇을 하도 내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나의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울만큼 그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감옥에서 목뱀을 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교회 그 핍박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고귀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그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멋진 그러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확신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그가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여러분이 이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한눈을 팔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걷다가 옆에 지나가는 아가씨를 쳐다본다든지 좋은 자동차를 쳐다본다든지 그러면서 앞에 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12절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disqualify, 한마디로 말해서 실격되는 죄를 쭉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례도 받고 영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만나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disqualify, 한마디로 말해서 넘어졌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실격 판정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4가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4가지 죄가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의 구원은 실격입니다. 여러분의 레이스,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쫓아감은 암만 여러분이 우승을 하고 1등으로 꼬링을 한다 할지라도 실격 판정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88년도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100m 달리기에 벤 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이 정말 세계 신기록으로 1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의 소변 검사에서 약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금, 모든 금메달, 모든 명예를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그는 지금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disqualify. 바로 실격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암만 목사고 암만 큰 교회를 하고 성도를 구름대처럼 모아놓고 성경의 과반수를 쓰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 4가지 죄가 나오면 실격! 그것으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처복종시키면서 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초대교회에 구원파와 같은 영지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마치 지금 현대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죄를 져도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술 먹고 간음하고 도박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면죄부보다 더 못한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경계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꼬꾸라졌어요. 왜? 이 4가지 죄 때문입니다. 이 4가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그대로 파선이고 그대로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4가지 죄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본이 되어서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다. 여러분, 지금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들림받고 싶으세요? 이 4가지 죄가 나타나게 되는 순간 구원뿐만 아니라 들림도 모든 것이 다 끝장이라고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죄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저 다른 사람이 심어주고 세뇌교육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이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어디다 갖다 놔도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봐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님과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57세인데 57년 동안 호적 들여다보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DNA 검사해보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로구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확인 작업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저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자녀는 그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거룩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게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도 죄를 져요. 저도 넘어져요. 그러나 죄로 넘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나 정말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지도 않는데도 죄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지
없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티 하나만 들어와도 그거 빼지 않으면요 잠을 못 자요. 아파서. 내 몸에 가시 하나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피를 뽑아내면서까지라도 우리는 그 가시를 뽑아내야만 시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져요. 그러나 죄 속에 파묻혀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본성으로 변화받은 바로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신 것과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은 구원이 이미 그의 삶 가운데 내적인 증거로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기서 썼다는 것은 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성경을 쓴 이유, 그 이유는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 확신 갖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신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바로 이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긴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교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구하는 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교제, 인격적인 관계, 교제, 이것이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힘듭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생각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하는 이 살아있는 관계, 이 교제, 이거는요 인간이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이고 정말 현실적이고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인 것을 제가 서류를 보고 안 것도 아니고 DNA 검사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저희 아버님인 것을 안 것은 우리 아버님과 제가 너무나 닮았어요. 그리고요,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의 신발을 닦아주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은 왜? 그리고 정말 힘이 겹도록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아들이 구한 것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아버지와 저희가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 관계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저와의 그 관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러한 퍼스널한 개인적인 관계 교제,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내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여기 보면요,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형제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거듭난 사람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데요.
지옥 가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럼 그 죄가 도대체 뭐지?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암만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암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호적파가 그리고 아버지가 등을 돌릴 수 있는 죄가 있어요. 더 이상 자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인 줄 아세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다른 집, 돈 많은 집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아버지 쫓아가면 우리 아버지 눈에서 피눈물 날 거예요. 저것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고 돈 많은 집 친아버지 어머니를 배반을 하는 것은 이것은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자,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제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 형제들이에요. 예수 다 믿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래요. 그놈은 멸망의 자식이니까 기도도 하지 말래요. 그놈은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죄가, 아니 어떻게 죄가 이렇게 심각하면은 거듭난 사람까지도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지옥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게 하는 그 심각한 죄가 뭔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나의 영혼까지도 파멸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그리고 정말 내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야지. 여러분 그 죄가 뭔지 아세요? 기도도 하지 말래요. 너희 형제 중에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 네 가지 죄를 짓게 되면 외인처럼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탄의 자식으로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져요. 잡음죄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 말한 대로 불의가 다 죄지만 그러나 용서함을 받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1절 마지막을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선민이었습니다. 율법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온전히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그래서 온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차치도 없게 그렇게 2000년 동안 유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읽으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9장 27절부터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위의 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이 버림이 된다는 이 말씀은 disqualify, 한마디로 말해서 실격 판정입니다. 법이 있어요. 모든 운동 경기에는 법이 있습니다. 암만 꼬링을 넣었다 하더라도 손으로 건드려서 꼬링을 넣으면 그건 핸드볼이지 공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레드카드 받습니다. 쇼트트랙, 빙산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한 번은 안으로 돌아야 하고 한 번은 밖으로 돌아야 되고 한 번은 안으로 돌아야 하고 한 번 밖으로 돌아야 되는데 금메달을 딴 사람이 그냥 안으로 2번 돌아버린 거예요. 딱 한 번 아차 실수를 했는데 금메달 뺏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disqualify라고 하는 버림을 파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암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10번, 20번, 30번 통독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격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수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맥도를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말씀을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실족할까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1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믿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3년 반 동안 가장 길게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죄가 가장 관영했어요. 그랬을 때 이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실족할 수 있어. 너희들 암만 믿음의 경주를 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바울이 10장 1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이거는 꼭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알지 않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거는요 반어법인데, 이거는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두 번 강조함으로 적극적이고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최대한으로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어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요 너희들 꼭 깨달아야 한다. 정말 이거는 필수적인 신앙 경주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 실격이다. 암만 너가 빠르고 암만 금메달을 따고 암만 너가 면류관을 따고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실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형제들아 꼭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그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 가운데를 홍해를 육지처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홍해를 육지처럼 지난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세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2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여러분, 난 세례 교인이야. 난 구원 받았어.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라 시인했으니까. 그런데요, 로마서에 이 말씀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쉽게 사탕 발림으로 그렇게 지금 쉬운 복음, 넓은 길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못 박혔구나, 이거를 깨닫는데요, 그냥 마음으로 들어온 그것이 그냥 맹숭맹숭 깨달아집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내 형제가 죽었어도 그것을 깨달을 때는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냐고 몸부림을 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맹송맹송 그렇게 믿어지나요?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인해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각인되고 새겨지는 감동 감화로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머뭅니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피상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그 이성적으로 깨닫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그걸로 끝납니까? 의에 이르게 돼야 돼요. 의로 나타나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주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의로움으로 나타나야지. 자기의 삶은 형편없이 그렇게 방탕하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허적거리면서 살면서도 나는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의에 이르러야 돼요. 정말 의롭게 된 그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2000년 전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요 죽는 겁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로마의 속국들, 로마 시민들은 네로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너의 주는 누구냐? 예, 나의 주는 네로 황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그런데 나의 주는 네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싸가지 봐라 끌고 가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요 목숨 거는 일입니다. 이게
아니 그럼 지금 현대인들처럼 예수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는,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예수를 주라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입으로만 사탄발림하는 그 립서비스 같은 그런 것은 절대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믿어집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요.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믿는 그것은요, 구체적으로 의로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거 증거입니다. 목숨 거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재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요, 죽는 걸 각오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한다는 말은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아버지와 천국 앞에서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 못하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요,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 하나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활동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천국 갈 사람만 신령한 음식 먹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와 그 아론의 제사장들만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 이거 아무에게나 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신령한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였어요. 그 하늘의 만나를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다 먹었어요. 참, 만나를 먹고도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다 같은 이란 말을 또 해요. 다 같은.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 음식 먹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다른 음식을 먹었던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아, 생수 마셨지.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셨겠지. 그걸로 끝나고 싶은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걸 얘기해버리네. 아니, 보세요. 제 얘기입니까 이게? 4절을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심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수를 마셨네. 내 생수를 마시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셨네. 그런데도 왜 멸망을 받는데? 말씀드렸죠? 4가지 죄는 확실하게 멸망을 갖다 줘요. 암만 내가 구원받은 어떠한 사도라 할지라도, 성경을 과반수라 쓴 사람이라 할지라도 4가지 죄는 확실하게 멸망받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신 이스라엘 사람들, 세례도 받았고 신령한 음식도 마셨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는데 그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구만. 그럼 생명을 받았구만. 그런데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well pleased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 생명을 얻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 4가지 죄는 확실하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가지 죄를 지면 여러분 그냥 디스퀄리파이, 실격당하는 거예요. 실격당해. 암만 빨리 달렸고, 암만 많은 일을 해냈고, 암만 정말 훌륭하게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할지라도 디스퀄리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다 광야에서, 여기서 보니까요,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 하더라도 옛날로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것이 disqualify, 실격을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죄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이 뭐 동상 만들어 놓고 넙죽넙죽 절하는 그런 제사 지내는 것, 물론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용품은 다 우상숭배. 그래서 그 밑에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면요, 왜 여러분이 마실까요? 왜 먹을까요? 인생에 사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뛰놀까요?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 대상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100세의 자식을 낳으니 이거 손주보다도 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리고 또 이름도 이삭 아니에요. 이삭아 부를 때마다, 이삭이라는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 아니에요? 정말 이삭이라는 이름만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삭아. 예? 이삭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차,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기뻐하는 거 아닌가? 이삭 때문에 내가 더 미소를 짓고, 이삭 때문에 내가 더 안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지만 내가 이삭을 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의 기쁨이었어요. 자신의 웃음이었어요. 자신의 행복이었어요. 그 이삭만 보면은 행복해졌어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져야 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져야 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삭이 떡 들어섰으니 왜 하나님이 이삭을 웃음이라고, 미소라고,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는 그 기쁨은 다 우상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권력이나 돈이나 그 밖에 어떠한 사랑이나 그러한 어떤 세속적인 것이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것이 단절을 가져와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술을 좋아한다. 술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자를 좋아한다. 여자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 이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게 뭐지? 한국에서 IMF가 터졌을 때 자살률도 치솟아 올랐죠. 그 사람들이 돈이 자기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돈이 사라지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 기쁨, 즐거움, 감사,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들어서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disqualify, 자격 미달입니다. 암만 우수한 성적을 냈다 하더라도 끝장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큰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대용품이 들어서게 된 그 대용품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죽입니다.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두 번째 죄가 나와요.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간음합니까? 여러분, 간음하는 이유는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대상을 추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간음은 멸망입니다. 목사가 간음하면 간음했다는 것 자체가 그는 생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목사들 보면 그렇게 대형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가 여자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작년에 4명이 스텝다운 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목사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영혼의 구원이다. 내가 영혼 구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숙하면서 회개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 목회 못해도 나의 영혼 하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청결하게 거듭나고 주님 앞에 회개 통해 자복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텔레비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 간음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래도 내 영혼 하나는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요,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의 죄를 만천하에 밝히면서 자기의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시 통해 자복하면서 자숙하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걸로 인해 가지고 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열 아내가 대낮에, 그것도 자기 아들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왕 보좌를 뺏기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신발도 못 신은 채 변장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요. 그래도 하실래요? 아니, 이 정도로 무서운 게 아니라 간음하면 멸망이라니까, 지옥 안 되니까. 악마 목사고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간음하면 지옥이요. 제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제 얘기냐고 이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군대에서 멋모르고 간음하고 멋모르고 휴가 나갔다가 창녀철에서 그렇게 뒹굴면서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이제는 신실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발버둥 치는 그러한 많은 인터넷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멸망의 길에 있으면서도 공적으로 회개도 안 하고 아직도 목회하는 그런 한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냐고. 이미 영혼은 죽었는데.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늘 회개합시다. 정말 간음죄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 이제 간음 안 할래요. 나 이제 절대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디스퀄리파이 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래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죄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천하에 드러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이 간음했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기까지 다시 간음했나요?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다가 그가 나이가 많아서 추워가지고 벌벌벌 떠니까 그 침대 속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가지고 집어넣어줬는데 그가 손끝 하나 됐나요? 진정한 회개는 이겁니다. 다윗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의 디스퀄리파이 됐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거듭난 그 영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냐고 끝까지 그가 완주했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각 때 죄를 짓고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슬슬 죄를 지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간음이 두 번째로, 왜냐면요 자기의 그 향락, 자기가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요 신.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위는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예요 이게. 왜 우리가 간음하냐고, 왜 우리가 아내를 속이냐고, 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냐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정말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간음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신은 쾌락이라는, 나의 신은 즐기려고 하는 이 성적인 이것이 나의 신이라고 하는 바로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엄청난 죄악임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세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9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다음 절입니다. 10절.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죄가 딱 튀어나와요. 아까 정말 우리를 지옥으로 빠뜨리는 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는 사실 하나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여자로 인하여 또는 성적인 죄로 인해서 그 쾌락을 쫓아가면 하나님보다도 더 그 쾌락으로, 그것이 우상숭배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돈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자랑 같은 것을 껴잡게 되면 그것이 바로 대상, 하나님 대신에 들어앉은 대상으로 인해서 그것은 바로 멸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죄가 나오는데요. 이 10장에 나오는 이 죄를 가만히 보면 하나는 주를 시험하다가 또 하나는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 두 죄는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대상의 문제였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만을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상적인 유혹이나 세상적인 향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왜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속해 주시고 그 애굽의 10대 재앙을 통해서 정말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기름기둥과 물기둥과 그리고 그 홍해까지도 가르시고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들이 저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했다, 추라이 가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추라이해?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나를 시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광야에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는데 그걸 못 믿고 시험해? 하나님을 시험해?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시험하면 되겠어요? 정말 부모님은 자기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주고 또 주고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시험한다는 것은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지, 그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 실격을 가지고,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니 구원을 받겠어요? 두 번째로 이 원망한다는 말. 왜 사람들이 원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해?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엄마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나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리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원망하고 불만 불평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한 불신앙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혼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오직 구원자 되신 그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사실 4가지 죄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격받을 판정이 4가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2가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닌 대형품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형품을 즐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승리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받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승리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명을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감사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